나는 이렇게 치유받았다. 서천석 목사의 치유묵상 40일. 오늘은 6일차. 의사는 포기했지만 살아났습니다. 의사는 포기했지만 살아났습니다라는 저자의 놀라운 간증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의사가 포기한 병 가운데 놓여 있으신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7년 8월 서천석 목사의 아내는 둘째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위해 한약을 지어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탈이 났는지 갑자기 온몸이 마비가 되고 뒤틀리고 정신까지 잃어서 급히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병명은 폐혈증이었습니다. 입원 3일째 되는 날 의사가 서천석 목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알릴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날 가망성이 없으니 그래도 숨쉬고 있을 때 얼굴이라도 보고 장례를 준비하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때 서 목사가 의사에게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 아내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네, 그렇지만 의사가 깜짝 놀라서 뒤로 한 걸음 흠칫 물러날 정도로 서 목사는 강하고 담대한 말투로 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 목사가 그렇게 담대하게 의사에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의 요절 말씀 로마서 16장 20절을 강력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서천석 목사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폐혈증과 식물인간이라는 이 사탄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 목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오히려 반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 목사의 생각은 아내가 모든 것을 떨쳐내고 속히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아내는 식물인간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열흘 20일이 지나도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도 더 이상 해줄 것이 없기 때문에 손 놓고 그냥 상황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중환자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통곡의 울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생을 마감하고 영안실로 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 아내도 영안실로 가는 것은 아닐까? 서 목사는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 붙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 아내에게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그는 선포합니다. 결국 30일 만에 아내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거 우연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의사가 포기했는데 살아나는 경우가 100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1000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100분의 1, 1000분의 1 기적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탄 마귀를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꿇게 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선포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믿지 않고 아예 포기할 때는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서 목사는 30일 만에 깨어난 아내를 보면서 의사에게 달려가서 우리 아내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가끔 환자 중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회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2, 3일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내는 호흡기를 떼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탄 마귀가 거봐, 안 되잖아. 의사도 포기했는데 열흘 지나도 20일 지나도 30일 지나도 똑같잖아. 이런 좌절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낫기는커녕 더 악화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광신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권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던 것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내 말이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이성에는 반대되었지만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 그 결과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했다. 아멘. 믿음이란 내 말에 반응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 원하지 영광을 보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삶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너도 베드로처럼 내 말을 굳게 잡고 너희 믿음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생한 실제를 경험하고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믿음이 약해지는 우리에게, 눈으로 변화되는 것이 없는 우리에게, 아니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나는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생각,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살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고 묵상할 말씀 시편 89편 34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육체의 곤고 가운데 있습니까? 낫지 못한 그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의 아픔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질고를 지심을 믿고 질고를 지셨음을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아프고 힘든 그 시간을 넉넉히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